지혜로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롭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에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는 내 능력에 다다를 수 있는 마지막, 범위는 내 능력이 미치는 것, 이게 범위와 한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말을 믿고 나서 신용이 생기고 신뢰가 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기업에도 있고 개인의 삶에도 있고,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에도 역시 그렇게 범위와 한계가 미칩니다. 처음부터 사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투자자들 다 끌어모아서 주식회사를 세우고 비트코인을 하고 또 어떤 회사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어서 내가 이게 잘 됐다. 여러분 간증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요. 그게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간증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저 사람이 저 사람 말 듣고 저 기업에, 저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 잘못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기. 그 시기와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병행하게 하사 너 좀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왜? 내가 교만히 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실패했다든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복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장래일은 몰라요. 예언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장래 앞으로 될 일은 우리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언은사 받다고 미래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아모스서에 하나님의 회의에 선지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누설하게 만들어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하는 선지자들, 기독교나 하는 예언자들, 기독교나 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결론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를 분별하는 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상관없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다들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지식이 있고 정보 가지고 있고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나오는 정보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맞다 할지라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요. 또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데 시기를 잘 봐야 되고 한 가지는 내가 과연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야.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 몇 번 보고 몇 번 철학기도 하고 작정기도해서 몇 번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은사했다고 해도 능력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과연 객관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망해요. 식당을 해도 망하고 회사를 운영해도 망하고 벤처기업에서 망하고. 여러분 과거에 어느 대통령한테 벤처기업 살린다고 수많은 사람 벤처기업 후원해주라. 벤처기업 한다는 게 벤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새로운 거, 모험 이런 거, 그걸 통틀어서 벤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보면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려서 책상머리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뭔가 잡다한 지식을 다 끌어 모아놓고 뭐 만들고 뭐 하자 벤처기업 회사 한 사람이 오너고 직원도 없고,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해서 정부 돈 울고 먹고 타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나면 회사가 없어져 있고, 그래서 벤처기업에다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돈 빼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누구 말을 듣고 움직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때를 잘못 선용을 해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때가 와도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온다, 기회가 온다,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기회를 스스로 잘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합시다. 믿음, 기도. 제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기회가 오겠습니까? 때가 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손에 강력하게 붙잡아서 성령의 종이 되고 싶은데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다만 간접적으로 기도를 충만하게 쓸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가 흔들렸을 때 환상으로 잠깐씩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다 죽어버리려고 작심을 칵 하고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단식기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단면을 잠깐씩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
내게 때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이 그걸 증명해요. 우리 자녀들이 증명을 하고 뺨을 때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어떤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할렐루야. 그 시기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적용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수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분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생각 같다는 다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딱 쳐보면은 불합격자가 되고 미달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일어나지만 영적인 생활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니까요. 예?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사역자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에 올 때마다 확인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말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근데 교회에서는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뒤로는 11조도 떼먹고, 뒤로는 험담하고 당짓고 욕하고 음란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감사하는 생활도 안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리 직장 동료만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받았냐, 얼마나 영원히,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럼 그 능력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무리한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분명히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면 가져가게끔 해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재투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어느 펀드가 만들어져서 그 은행 이름이 1금융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적금, 정기 적금에도 이자가 없어. 별로 없어요. 정기 예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펀드에다 막 투자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래서 그 은행장 구속이 됐어요. 1금융권인가 2금융권인가. 자기가 사기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은행 이름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 과대평가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를 당신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느끼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일을 공개화시켜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여자들 다 겁탈당한다, 애기를 빼서 뭐 잡아먹는다, 배를 가른다, 별의별 소리도 하면서 뭐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애언하면서 쓰나미가 온다, 누가 온다, 외국 예언자들, 외국 사역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와도 조금 지나니까 가짜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지옥에서 누가 들려오는 소리, 지옥에서 뭐고 다 좀 지나니까 가짜 녹음한 거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또 가짜 다 지나갔어. 그래서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겨를 때로는 은사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밀로 알곡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폭발하듯이 쏟아져도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위험하고, 은사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은사 위주의 삶을 안 살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잘못이에요. 왜? 은사 위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을 기반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말씀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은 많이 하는데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되는 인간이 되는 그런 죄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이 보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부교역자들도, 목사도, 저도 매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렇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하면 나도 회개하게 돼요. 주님,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존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존재감이고, 또 목회를 해야만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고 나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혹시라도 내가 사람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나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제 머리 뇌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그러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장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복잡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가 뭐냐? 망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과대평가하면 망한다. 자존심이 강하면, 크게 합시다. 자존심이 강하면 연단만 죽도록 받는다. 우기면 달라들고 우기고 뻗대고 그러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 가만 안 있어요. 이제 돈과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나가.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교회 와서 죽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힘있게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교회 와서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교회 안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파당이 생겨요.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말질하고 뒷땅 까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도 자꾸만 하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귀신이 또 역사해서 네 생각이 맞다, 네 마음이 맞다, 네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평가가 있는데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 평가가 왜 다르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저 사람이 진짜 같아, 오늘 되니까 역시 속임수가 드러났네,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드러났네,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사기꾼이네, 더 큰 사기꾼이네. 사기가지고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망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평가가 달라져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나중에 몇 년, 5년, 6년, 7년, 8년 되고 10년 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또 왔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야. 최근에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펑펑 우는 거, 목사님 안 바뀌셨네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안 바뀌셨네요. 내가 왜 바뀌냐? 주님이 스스로 바뀌시냐? 그러지 않잖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같이 합시다. 기회를 잘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3월 달에 미국을 가서 집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집회 일정을 해달라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준비하는데 해달라고 해야 하나도 준비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도 또 오늘날 하시지.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엎치다 덮치기고 그러고, 유럽에서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해달라고, 호주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인도 언제 오냐고 그러고, 이런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제가. 그런데도 외국에서도 후원하는 또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하는 일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거 화병이 생겨도 진짜 화병이 생겨서 그냥 확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간식을 막 해주시는 분이 간장도 보내주시지. 여러분 간식, 여러분 매일매일 공짜로 간식 드시는 거, 빵이든 간장이든 귤이든 박스를 보내주고 뭘 여러분 드시면서 감사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식재료를 계속해서 보내. 제가요 헌금 나온 것은 한계가 있고 매주마다 식재료가 얼마나 청구 많이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 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 가지고 건축헌금 어떻게 무슨 수로 모아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끔씩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돼. 근데 잘못 움직이면은 사기꾼을 전락할 수도 있고, 내가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 맞고 내 믿음이 맞는데 평가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는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모험을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내가 했다, 은혜 받아서 했다, 응답 받아서 했다. 장집사님 어디 있지? 장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제 다 지나갔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앞에 집을 계약을 하래요. 그래서 얼마였죠 그때? 10만원 20만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하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했어. 근데 결국에는 계약금 날렸어. 그리고 응답 제대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생각 자기 느낌에 속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은 언제든지 나를 속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여기 주님 여기 마음에 듭니다 이 가게 해주셔서 기도는 해 땅은 밟어. 그런데 설득 투자는 못하는 게 뭐냐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모험을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까? 이 둘 사이에 제가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또 기도해봐 또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과대평가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같이 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크게 착각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 가슴을 때리면서 착각하지 말자. 시작. 착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낸 사람이 해군 장성 누구 뭐 방언 통역 예언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전쟁이라도 그런 인간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 봤습니까? 내가 예언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쟁이라도 잘못 예언했습니다. 나는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또 거짓말 해가지고 또 예언사적 여전히 둔갑하고 또 다른 사역적 둔갑해서 지금도 또 사람 영혼 홀리고 있어요. 홀리고 있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내게 물으라. 아들들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하라.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자, 그러면 장래일 미래의 환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맨날 666만 이야기해요. 666이 왔다, 666이 왔다, 마지막 신호, 마지막 신호, 마지막 예언, 그 마지막이 언제부터인데? 666이다, 666, 666, 666, 777. 숫자 노름한 거예요, 숫자 노름. 미래 환상, 미래가 우리에게 좋게 풀어지면 좋겠지만 미래가 좋아지겠다고 착각하거나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는 너무 많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이 내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날 하루 성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당시에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떨 때는 매일 설교하고 매일 찬하는 게 고달프고 힘이 들어. 그러나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교회에서 교회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오신 분들이, 불세책 보고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그런데 요새는 아멘도 잘 안 하고 말질도 하고 티로 딴짓 하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과 멀어진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세요. 밑그림. 할렐루야. 전에 이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반 후반 점수가 안 나도 연장전까지, 그게 끝나면, 그 안에 점수가 나면 시간 되면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시간이 있는데 열심히 뛰어다녀. 선수처럼 호박이 불면 부는 대로, 시합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러나 끝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매일매일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호루라기 탁 부르면 이 종소리가 나면 이제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받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고 싶고. 제가 볼 때는 같이 호응도 하고 그러면 진짜나?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순식간에 오는 죽음도 때로는 피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영적인 빈틈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방심을 조심하세요. 사단이 그 빈틈과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혜가 단순히 기술적인 지혜가 있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혜가 있어요. 기술적인 지혜는 배를 만들고 엔진을 돌리고 움직이게 하는 지혜라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지혜, 이거는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빈틈이 있다면 낱낱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탄이 틈을 통해서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혜롭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쉽게 살 수 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라, 을기에 매이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 육체를 충동질하고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는다면 결정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